다 같이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장소는 에베소예요. 3년간 있었고 두 번째 오래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그렇게 있었던 교회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헬로. 정신 차리시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인데 신령하다는 얘기는 신령은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영적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산신령인가?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거는 영을 따라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배 드리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아유 쉬자, 놀자, 구경하러 가자,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신령한 자, 성숙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는 육신을 따라가. 뭐가 맛있는데? 뭐가 멋있는데? 뭐가 아름다운데? 뭐가 예쁜데? 뭐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육신만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중요해. 나 방언한다? 난 방언 통변해. 난 예언해. 난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난 병 고쳐. 서로 자기 은사가 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사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큰 거야. 큰 은사가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이 오늘날은 떡 조금 주고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 주스를 조금 주잖아요. 초대교회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 성찬식을 잘 먹었어요. 잘 먹다 보니까 집에서 해가지고 와서 먹었거든요.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덕이 안 되고 너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너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어요. 정말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부인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양엄마예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징계를 안 하고 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다 도덕적으로 망가졌어요. 너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술 마시니까 술 마시는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교인끼리 싸웠는데 교회 일로 싸웠어요. 교회 일이 아닐 때는 법정 갈 수 있어요. 교회 일이 아닐 때는 교회 일로 법정 가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법정으로 갔어요. 다툼이 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를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사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와 능력 있대
신령하되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런 잘못들을 행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먹일 수가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은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젖이 있고 밥이 있고. 젖이 있고 밥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너무 귀엽죠. 애들이 귀여운데 20년 뒤에도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골 아픈 거예요. 20년 뒤에 엄마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커야지. 애가 너무 이쁘지만 맨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애는 뭐만 먹어요? 젖만 먹어. 어른은 밥을 먹어. 자, 이제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이거는 밥이다. 그럼 밥 그러고 젖이다. 그러면 젖 그러고 대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다 우리를 받아주셔. 이게 젖이에요. 알았어요? 이제 대답을 잘 해봐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죄하고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돼.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이야, 밥.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다 용서하셔. 은혜의 하나님이야. 젖이에요, 젖이야. 밥은 뭐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자백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밥이에요,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야. 무조건 밥이에요, 젖이에요? 젖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밥이에요,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쓸 것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 밥이에요, 젖이에요? 젖이에요, 젖.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밥이에요, 젖이에요? 밥이에요, 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밥이에요. 전도 안 하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도 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밥이에요. 어떤 사람은 젖을 먹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그리고 밥을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씀은 어려워. 또 나를 까네 목사님이 이러고 앉아있고 밥을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게 애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젖을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밥을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게 애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문제는 파벌의 문제였어요. 파벌. 서로 파벌이 있었어요. 계속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시기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나 그 사람 싫어. 난 싫어. 그래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게 어린아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고 이 두 번째 2대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목사,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따라가고, 나는 바울파다 또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양파다. 그리고 이제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양파는. 하여튼 뭐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파가 나뉘었어요. 파가 나뉘었어요. 그거를 육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파별로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잘 보세요.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말이 이상해요.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지 믿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숙이 어떻게 오는 거냐? 성장이 어떻게 오는 거냐?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하지요. 정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믿으면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게 있고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불에 튀면 뜨겁대. 너 데워봤어? 아니, 남이 들은 거 얘기 들었어. 난 데워봤어. 데워본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를 안다 그래요. 이 경험으로 아는 것은 믿어야, 순종해야 경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거 중요해요. 읽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중요한데 아멘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행하지를 않는데. 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행해서 지식이 생긴 사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믿는 대로 다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숙한,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요. 이게 좋대 따라가고, 이거래 따라가고, 여기래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애는 이거 보다가 옆에서 선생님이 막 흔들면 또 이쪽 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보고 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유혹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뭐가 어떻대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또 그거 듣고 그거 따라가고, 누가 뭐 어떻대 이래가지고 사람을 따라가고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자기도 좋아요. 성장하면 자기도 좋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지금 애 하나에 선생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둘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애 하나가 있으면 옆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이 어른이 애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해요. 애 봐야 돼. 잘못하면 넘어지고 사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게 애예요. 그러니까 애는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이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 된 게 성숙한 자예요. 애들을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 된 게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뭐냐면은, 초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그것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되고, 초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이 뭐냐? 단단한 음식은 남을 가르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전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고, 이웃을 가르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고,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젖을 먹는 거는 기초만 맨날 배우는 거예요. 기초만 맨날 배우고 앉아있고 맨날 은혜, 사랑,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나같이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젖은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만. 어린애들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주는 거, 아버지가 주는 거를 받기만 하면 어린애예요. 이제 커지면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같이 하고, 나중에 더 커지면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이게 성인이에요. 자라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성인이고, 늘 남의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린 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어린애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읽어요, 들어요, 써요, 별거 다 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진짜 말씀의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누구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먹는 것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훈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 다윗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다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해서 딱 느낌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은 좋겠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는 아니네.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 못하면 80년을 살았지만 8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로 계산되어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시간 낭비하고 산 거예요.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은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선이에요. 악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악이에요. 다시 한번, 선이 뭐라고요? 너무 짧으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잘못 보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는 거예요. 면도칼이 위험한 건지 불이 위험한 건지 어린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애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연단을 받아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을 경험하다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으면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이건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금방 알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애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은데 장성한 다음엔 이거를 버려야 한다.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밥만 먹이고 잠만 자면 커요. 육체는 큰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큰다고 정신도 같이 크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컸는데 정신이 애가 있어요. 애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사정 모르고 아버지 사정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그게 애예요. 육체가 큰다고 정신도 자동으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교회 10년 나온다고 성숙한 사람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20년 나온다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경험을 해야,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는 거지,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와 같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애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싸우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더 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내가 경험을 더 많이 했어. 내가 똑똑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 그리고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를 불러옵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애를 불러놓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은요 순진해요. 애들은 단순해요.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애들은 그냥 순진하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